특송 감사합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에서 앉아서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대 30대 사회 초년병들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벼락부자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벼락거지라는 말은 좀 그렇다. 왜 벼락거지인가? 남들은 다 투자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타지 않으면 나는 지금 거지가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참 그 안에 가득하구나. 근데 사실 뭐 아파트 청약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나? 아니면 지금 고금리인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가 있겠나? 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제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런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세겜에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당시 나눠질 때 국력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걱정이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인된 남자는 1년에 몇 번입니까? 3번. 3번 하나님의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라.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성인 남자, 저 노란색에 있는 북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 지경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빈 공간 가운데 가만히 있었겠는가? 마음이 불안한 거 당연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안이 이제 정말 확증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불안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점점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불안은 뭡니까? 막연하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이 불안한 거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근데 두려움은 뭡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이 증폭되어지는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사라지게 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 맞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르호보암 왕과 결탁해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의 안에 꽉 들어찼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에 꽉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타협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본능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없었던 그 죄가 그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발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급한 대로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하체를 가리는 그런 장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바로 이 죄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재물도 줄 수도 있고 이성도 줄 수도 있고 권세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죄의 열매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하들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니까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영역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인식의 능력이 있는데 각혼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고기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아, 삼겹살 먹고 싶다. 여러분 이게 본능으로 느끼는 것을 각혼이라고 합니다. 이 각혼이라는 것은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식물에게도 있는 것이 각혼인데,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무엇인가 하면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맹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맹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혼자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뭉쳐서 싸워야 되겠다. 뭉쳐서 싸워도 안 되겠다.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심령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조용히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중 가운데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선택한 것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성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을 선택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가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굴려봐도 변수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두려움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운 것이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두려움은 전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철로역정 밤에 이렇게 후레쉬 하나 주고 조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 찾아서 이렇게 막 가는 거 좀 해봤습니다. 그때 뭐가 무서운가 하면은 깜깜한 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옆에서 겁먹은 사람이 뭐가 바스락하니까 엄마야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폭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결국에서 이제 이 이성으로 그 현명한 문무백관과 함께 결정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심각한데 제사장은 원래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 깊은 타락 속으로 가게 되고, 세 번째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7월 10일이 대속죄의 큰 절기가 되는데 그 절기를 자기의 편의에 맞게 8월 15일로 고쳤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 이성적인 판단이었는데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을 때 선한 왕을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악한 왕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결정을 내렸을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 시대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고, 이 감독관으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가운데 아히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사후에 나라가 나눠질 것을 이야기하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 자기의 웃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건국되어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의 율례와 명령을 다 지키면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가 상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엄습한 것을 그가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상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두려운가 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간다, 이런 사실들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삽니까? 나이를 먹으면 다 슬픈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두려움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36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365일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고,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이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를 믿어가는 것인데, 그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미래에 먼저 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두려움과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움은 극복한다. 자, 두려움은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퍼뜩 뜨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마골 미사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방의 두려움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사방의 두려움. 어쩌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사방으로 두려운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의대 가고 싶어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군인이 있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키오스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거기 가면 뭘 누르라고 해가지고 이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또 식당에서 인건비 아낀다고 식당에서 메뉴판이 키오스크로 자꾸 바뀌고 있어서 어르신들 요즘 참 마음이 좀 불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떠나가지를 않고 있는데 이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가?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한병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회를 피로사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이분이 다시 책을 냈는데 그것은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슈만을 쫓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테라스에서 이렇게 따뜻하거나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저희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쫙 꺼내가지고 찰칵 찍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보면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꽃을 찍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느끼지 않습니다. 뭘 느끼는 겁니까? 이쁘다. 이거 빨리 SNS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소비로 끝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사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생각에 깊이가 있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서사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서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만 계속 소비해가지고 유행을 계속 따라가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불안한 시대가 바로 이 서사의 위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서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즘에 국화꽃 있지 않습니까?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 국화꽃을 보면서 그 젊음의 풍상을 다 겪고 나서 중년이 된 우리 누님과 같은 꽃이다, 이렇게 깊은 서사와 묵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서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를 짓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서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구체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가 왕으로 제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가지고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나라의 운명을 아수르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을 종용하여 보내온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는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뒤로 가시면 구약 700면이 나옵니다. 700면에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00면으로 가셔서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의 말씀. 자,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 이 히스기야 왕이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그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이 망한 건 그의 신하와 이성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뜻하여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 엄청난 아수르 군대를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처단하시고 그 왕이 멸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미래의 능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이, 점쟁이가 미래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능력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현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온리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의 능력으로 그 많은 무리와 그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아내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가 자녀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늘 자녀 걱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자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이 끝이 있을까? 나중에 결혼하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살면서 이 걱정이 끊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걱정을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지금 내가 자녀하고 지금 얼굴 마주대하는 시간이 지금 밥 먹으면서 한 30분, 길어봐야 1시간인데 내가 지금 막 잔소리를 하면은 나머지 23시간은 저 없는 곳에서 자기가 자기 의제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23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잔소리를 해도 되는데 그 시간은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종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왔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근본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결사적인 힘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 됩니다. 아기가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식물이 햇볕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그것이 죄로 나타나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골 밉삽이셨습니다. 사방으로 예수님 곁에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에서 죄의 완찬을 보시고 십자가상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노인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의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죄의 사죄의 권세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속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센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그 풀무에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겨울이 추워야지 병충해가 예방되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두려움을 못 받고 두려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을 시킵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내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두려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그 더 크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고 그 두려움을 딛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그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